성막론 원어 강의 12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은 내 혼자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몸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진 살아있는 몸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 어떤 상태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목욕하고 때 빼고 광내고 나오면 됩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상태를 확증하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그 사람만 보고 인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어린이거나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영적인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자기에게 보내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놔야 합니다.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들을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데 가담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렸다면 살아있는 빛된 하나님의 성전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을 살아있는 생명의 빛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한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고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의 장의 고는 50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해서 세마포장이 나옵니다. 세마포장은 남쪽이 100규빗 북쪽도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규빗을 한 50cm 정도로 따지니까 100규빗이면 50m입니다. 서쪽은 50규빗, 동쪽도 50규빗, 25m씩입니다. 50m와 25m라면 율법의 제사장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니까 할만할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보면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잡아야 합니다. 옷은 흰색 옷을 입고 짐승을 잡으면 무엇이 믿습니까? 빨간 피가 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저녁 때는 옷이 무슨 색이 됩니까?
5규빗이 2m 50 정도입니다. 기둥은 몇 개씩 세웠습니까? 남쪽에도 기둥이 20m, 북쪽에도 20개씩이고 서쪽에도 10개씩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총 60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기둥이 왜 필요합니까?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아무르,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기둥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말, 서다, 일어나다, 그만두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떠나다, 만들다, 끝내다, 일으키다, 고치다, 머무르다라고 하는 아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멈춘, 여전한, 유하고 머물렀을 때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감당하며 머물러야 하고 섬기는 입장도 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보호하려면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기둥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기둥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아일은 힘센 것, 우두머리, 수양, 기둥, 상수리나무, 강한 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누가 항상 감당해 줘야 합니까? 주님이 감당해 주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사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바울이 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힘센 기둥들입니다. 요한계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도 기둥이면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이마에 쓴 것이 있다고, 이마에 쓴 것이 보인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666도 사람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레이저 광선으로 쏴서 안 보인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한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의 백성들이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기둥은 섬기다, 보호하다, 감당하다가 의미가 있는 단어로 수양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양이 대신 죽었더니 이삭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더니 우리가 보호받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홍색, 자색, 청색, 금색은 무엇을 말합니까? 코다시는 거룩한 성결한 것은 무엇이 붙느냐는 것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성소, 지성소의 의미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다시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결은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을 보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즉 사람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는 한 사람이 찾아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D-Day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됐으니까 남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것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혈과 육의 속에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시편 75편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하나님이 세운 기둥, 하나님이 세운 존재라야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존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기둥이 아니라 누가 보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모형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주례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 코다시, 이것은 분리,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부집을 식간에 어디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안에까지 들어간 자입니다. 욥기 12장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니, 은은 여호와 하나님도 은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바닥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은 바로 구속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말합니다. 시편 120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금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주의 해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단련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은이라고 합니다. 폐와, 이거는 폐와 모퉁이, 모서리, 길목, 편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포라는 말은 여기에 미리 어떻게입니다. 욥기 38장 11절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멸망하는 자들이라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사망과 생명의 경계까지는 죽음에 이르겠지만 죽음을 넘어서 생명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와 주님이 함께 되어서 지켜주고 있고, 거기에 세마포장 거룩한 것으로 망을 둘러치고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한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세마포는 대리석으로도 바뀌었고 6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마포가 셋이, 6이라는 말도 샤샤, 6분의 1, 6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도 되고, 즉 혈과 육의 수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유괴수가 세마포라는 이름으로 성막의 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도피성을 6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혈과 육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삽니까? 세마포 자체가 천에서 돌로 바뀌고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세마포장에 양이나 송아지,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짐승이 죄를 담당해주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 살인을 냈을 때 어디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습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 6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 안에 있어야 합니까? 자기가 살인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어버리고 다음 대제사장이 생길 때까지 살면 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누가 나타날 때까지 살면 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누가 나타날 때까지 살면 됩니까? 바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살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제사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세마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물의 개념으로만 따지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항상 죄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건물만을 성전으로 말하고 건물만을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하는 사람들 보면 죄가 늘 입에 붙어 있습니다. 욥기 5장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인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이요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하친할 것임이라. 6가지 환난에서 최고 7가지 환난이 올지라도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7은 주 안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환난도 미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나면 사망에서까지 자유해집니다. 성막의 문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은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열려야 우리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은 휘장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커튼을 치는데 그것도 휘장입니다. 그런데 방과 방 사이에 무엇을 만들면 됩니까? 문을 만들면 압니다. 그런데 그 문은 육체에 열리고 닫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 철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여 철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느 문으로 들여보내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온 자들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잡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딜리보라는 말인데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는 말입니다. 협잡이라는 말은 좁아서 마구 비집고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문을 바로 협잡하다, 딜리버라고 말합니다. 협잡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좁아서 개구멍으로 들어가듯이 기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문은 그리스도에 가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협박을 다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데 평안하게 교회 쑥 들어온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66권인 것 같이 책을 쓰면 전부 다 몇 권씩은 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협잡이라는 딜리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문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크게 보였습니까? 작게 보였습니까? 시시하고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아예 가치가 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좁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눈앞에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려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이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갈 텐데 안 보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오게 되면 포기하고 타협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는 정말로 크게 보이고 광대무변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디를 열어놓은 것입니까? 천국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갔습니까? 강제로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253장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호소하며 부르는 찬송이 바로 253장입니다. 계시록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12문이 나옵니다. 12지파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생명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안 뺏기려고 애랬습니까? 사탄은 시력이 나빠서 보면 전부 다 자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분별을 못해서 때려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건 자체는 최고의 기쁨이 보장되는 순간입니다. 세상 전쟁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가봤자 국립묘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쟁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회치 않는 자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사람에게 보이는 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문이 주 안에서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디에 있는 문이 열려야 합니까? 들어가 있을 때는 주 안에서 문이 열리는 것이고 밖에서 천국을 향해 들어갈 때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결국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도 열어주셔야 들어가고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도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문을 개개인에게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야 할 자들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문을 열어주어서 그가 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문, 대문, 관문은 샤르람 샤르. 이사야 60장 12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그 문에 샤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내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욥기 38장 11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사망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스도의 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절 13편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도둑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문단속 잘하러 갑니다. 못 들어올 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들어올 때까지는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닫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인도하지 아니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막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면 잘못돼, 가면 망해 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천국문을 막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에도 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겹 심줄, 상겹으로 되어 있어도 누가 자를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것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상겹으로 쳐져 있는 것을 옆구리를 통해서 문 세 개를 다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단을 통과해야 물로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자기의 죄를 짊어진 양이나 송아지 염소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을 보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로 연락되는 것을 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미즈베아우입니다. 미즈베아우. 이거 밑은 노스로 만들어졌고 주변은 십딧나무로 감쌌습니다. 노스로 만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서 구속됨을 말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미즈베아를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가나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이하에 짐승 대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올려 놓으랬더니 수양이 와서 대신 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의 죽음을 볼 때마다 살아나는 것을 누가 대신 죽어주고 살아난 것을 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고 부활한 사건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위기를 닥치는 순간마다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단을 만들고 돌로 밑에 받침을 만들고 단 위에 구리로 만든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양도 태우고 기름도 태우고 다 태웁니다. 미즈베아우, 이것은 자바우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희생을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잡다, 죽이다, 잔치하다는 말에서 바로 단이라는 제단이라는 뜻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네 잔치에는 무엇을 항상 잡았습니까? 소돼지를 잡았습니다. 번제단은 죽이는 것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천국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죽음도 있지만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또시야, 이거는 희생제사라는 말인데 구약에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로 그 희생제사를 요약하면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진정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하지 아니하였으리니와 마태복음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천하가 없는 소리를 하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같이 바쳐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의는 엘레오, 불쌍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엘레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안지메이가 주님을 안 만났을 때도 불쌍히 여겨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서 죽으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만 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규나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번제단에 태워지신 것 같이 그 사건이 진정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분규와 나눔과 전쟁과 다툼 가운데서도 하나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말합니다. 번제단은 이 구절을 태워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4절 6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하라. 같은 일을 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만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용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물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같이 함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같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속마음이 어떠하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에 보니까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선물을 잔뜩 갖고 와도 부모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눈치를 챕니다. 부모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자는 가난해서 하나도 내놓지 못해도 마음을 보시고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그놈을 보면서 누구는 잔뜩 쌓아서 갖다 놓는데 둘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웁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칭찬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성막을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오기까지의 모형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번제단 사건을 현실하고 부활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유보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방인을 산제물로 내놓는 일을 자기 자신도 함께 제물을 내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산제물로 만들 자를 데려고 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보존하셨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제사는 모형을 위한 제사였지 진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는 주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왜 주님만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 전에 죽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제사가 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 안수함으로 죄가 있는 것을 태웠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도 계속 죄가 있어서 계속 그들도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의 죄를 넘겨받은 죄물들이 태워졌으니까 그것은 영원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뽑아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만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경건해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 모양에는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시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고 무엇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정 복 중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이 성막론의 강의를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